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가장 먼저 소개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단순히 어떤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세상에서는 굉장히 지적 수준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또 그가 쓰는 글 한 문장 하나가 사람들에게 굉장한 파급 효과를 주는 그러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똑똑함과 이 탁월함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오히려 그 똑똑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이 결혼 제도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바로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입으로는 그 하나님을 섬기지만 실제적으로 그 삶 가운데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과 행동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실천적인 무신론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전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서 그들과 결혼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들에서 네피림 자손이 나오게 되죠. 그들은 고대의 유명한 용사였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용사 자체를 차별하여 그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 네피림이다, 용사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면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렇게 보시면서 한탄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로마서 1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러니까 마음 속에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전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말과 그 행동 가운데서 부패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거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4편 1절의 하반절에 있는 말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삶은 어떤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혹시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선을 쫓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늘에서 굽어 살펴보신즉 다 하나같이 죄악에 치우쳐 머물러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시대 사도 바울이 바로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더 확대된 의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했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가운데 오직 인간에게만 영혼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만물을 우리를 통해서 통치하시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맡기셨다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만드실 때 여러분 어떤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완전한 존재로 만드셨죠. 그 완전한 존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거기에 하나 더 주신 것이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정말 그냥 획일적으로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화 시키듯이 그냥 설정을 해놓은 거죠. 그렇게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에게 또한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 인간들은 자기의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영생을 누리는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저주의 자리에 이르는 것을 선택했다.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보십시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어떤 우리의 모습이 되었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14편 1절 이하에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인생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실이 하나같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더라. 이것이 우리의 실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 인생이 바로 타락한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셨을 텐데 그렇다면 거기서 창세기 3장에서 모든 성경의 기록이 끝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다 하는 사실이죠. 여기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이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 당신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 모두 다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해버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창세기 3장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까? 이것은 마치 5살짜리 꼬마 애한테 장정이나 질 수 있는 80kg 쌀 한 가마니를 이고 오라는 하나님의 그 부당한 요구가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들의 이 주장이 설득을 얻으려면 전제가 있어야 되죠.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완전하게 만드셨다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애초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완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애초부터 5살짜리 꼬마가 80kg 그 쌀 한 가마니를 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구하는 것 부당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완전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주장대로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모든 만물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면 그만큼 완벽한 인간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받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자유의지까지 받았어요. 근데 인간들은 인간의 의지로,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편을 택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편을 택했다 하는 사실이죠. 여기에 바로 이들의 질문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셨다고 하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긴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가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완전한 존재지만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함,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 놓으셨던 그 완전함의 모습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적당한 예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지국, 여러분 기지국이 있죠. 근데 기지국을 멀리 떠나가지고 점점 멀리 떠나면 핸드폰이 잘 안 잡히죠. 먹통이 되죠. 그 핸드폰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좌석이 있죠. 좌석이 있으면 철이 따라오죠. 근데 이 좌석으로부터 이 철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것이 철인지 나무인지 돌멩인지 이 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존재로 지은 바 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여러분, 바로 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왔던 이 유혹처럼 바로 이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야 된다. 이 사실을 망각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기준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생각합시다. 근데 범죄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사람이 완벽하게 지킬 수 있으니까 그 기준을 온전히 충족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낮추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본질은 불변하신 분이에요. 변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한번 그 입에 말씀을 발하시면 천지가 바뀌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이 타락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기준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인간 자신이 변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서 인간 스스로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난 바로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탓을 돌리고 결국 자기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 변명에 불과한 질문밖에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말씀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도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신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율법에 대한 기능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율법은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한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사악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된 모습인지를 적나라하게 율법이 우리를 향해 지금 정죄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타락하기 이전에 어느 정도의 그 온전한 모습은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얼마든지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는 완전히 망가진 존재다,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존재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정죄를 하면서 우리를 완전히 낙심시키는, 낭망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자,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자신으로는 설 수 없고 우리 자신으로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존재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면서 한편으로는 뭘까요? 진정한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자, 그리스도에게 모든 답이 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바로 이 율법이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이후에 모세오경을 보십시오. 모세오경 안에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죠. 여러분, 연초에 성경을 읽기를 시작하죠.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다가 출애굽기 지나가고 레위기를 시작하면 잠이 오기 시작하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죠. 거기서 성경 읽는 것이 실증이 나고 포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읽기 너무나도 힘든 레위기가 왜 거기에 딱 자리하고 있을까요? 레위기에 보면 중요한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그 5가지 제사는 바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처절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피를 흘리는 방법이고 제물을 가져와서 우리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하는 방법이다. 여러분, 그 제사들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을 끌고 와서 그렇게 해야 됐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레위기를 기록했던 건 아닙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절망적이고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죄사함의 원칙이 무엇인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끊임없이 제물을 가져와서 더 이상 이제는 그 제물 내 피를 흘림으로 죄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제물이 되어주시고 희생되어 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죄사함을 얻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율법 아래, 이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우리를 이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해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이겁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라고요. 우리가 죄인임을 속속들이 깨닫고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다.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나 보다. 그렇게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 전에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 그들이 아직까지도 옛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고 그리고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얻는다.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이나 강력하게 갈라디아서 1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또 다른 용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화적인 기능이에요. 성화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주시면서, 자, 이 율법은 무엇을 위해 주시는 거냐, 주는 거냐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 율법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율법을 준 의미는 바로 내 행복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규범이에요. 기준이에요. 이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살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제목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 왜 그런 기도를 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좀 더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직장을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좀 더 좋은 대학을 가기를 원하고, 좀 더 좋은 조건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한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그 행복이 이어집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좋은 직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거기에서 그 행복이 지속됩니까? 그 직장에 들어갈 때는 행복이 잠시 동안 유지되는 것 같지만 이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겪어지는 수많은 갈등과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 또 다른 불행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좀 더 나은 배우자를 위해 기도했는데 정말 최고 조건의 배우자를 드렸습니다. 결혼 생활 하다 보니 갈등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불행의 연속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적인 조건이 만족되어진다, 충족되어진다고 해서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되겠죠? 여러분, 행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 제목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내 마음으로도, 우리의 말로도, 우리의 손과 발로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최고의 기도이며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일까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어떤 분은 이럴 수 있죠. 당연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천국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이 된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은 우리 모두가 영화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영화롭게 변화된다는 의미는 주님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오직 천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100%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재림해서 또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날에만 가서 그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왜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 땅에서, 이 땅은 어떤 곳인데요? 여전히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사람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죄악과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보장해 주셨어요. 뭐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도덕과 모든 윤리의 표준이 됨으로써 이 말씀을 순종해 나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삶의 보람이 있게 된다. 그 나머지 것은 여러분 다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한 삶을 이 세상과 영원에까지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여러분이 그 이후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알맞게 채워 주실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율법,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지금도 돌아봐야 됩니다. 이 율법은 구약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는 깊숙이 숨겨두고 싶고 꺼내고 싶지 않은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 우리의 죄악된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내십니다. 그때 여러분 그것을 합리화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찔러 쪼갤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겸손하게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을 정죄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멸망으로, 여러분을 고통 가운데 이끌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 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지금 도전하고 계시다. 그럴 때 여러분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만 나는 죄인입니다, 천부여 손 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그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말년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겸손하게 엎드렸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앞에서 겸손하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이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와 소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성도로서 우리에게 지켜야 될 마땅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짐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고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